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겸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겸손의 정의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다를 강조하겠습니다. 겸손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를 예수님의 겸손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다, 복종하시다, 겸손이죠. 이때 낮추다는 자세를 낮추는 거지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겸손인 거지 차선이나 게으름이 겸손은 아니에요. 지난달과 이번 달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했죠. 한국이 잘하는 게 양궁입니다. 그에 반해서 양궁을 못하는 나라도 있죠. 주로 잘하는 선수가 주목을 받는데 잘 못하는 선수가 주목을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한 번 화살을 쏘면 최고 점수는 10점이고 또 가장 밑에 점수는 1점이에요. 한국 선수들은 주로 9.8점 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차드의 한 선수가 1점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점수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지만 본인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응원을 받았습니다. 마라톤으로 하면 1등도 박수를 받지만 꼴찌로 들어오는 선수도 큰 박수를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의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according to their talent로 재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 탤런트, 재능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르게 줍니다. 그 주인이 차별을 한 게 아니라 각자 맞게 사명을 줘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종도 있습니다. 겸손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죠. 5개 받아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수학적으로 하면 5분의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분의 5는 1이고 1은 100%이죠. 100%의 충성을 다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2분의 2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2는 1이고 100%이죠. 충성을 다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그 주인은 종들에게 결과로서 몇 개를 남겼느냐도 보겠지만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충성을 다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 충성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교만인 거죠. 그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르다 정죄됩니다. 게으르다로 하면 주인이 명령을 했는데 게을리하는 것은 성품이라기보다 주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착하고 게으르다는 없습니다. 게으르면 악한 거예요. 이 천주교는 7가지 죽을 죄, Seven Deadly Sins를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 따라하지는 않지만 왜 7가지 죽을 죄를 말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천주교의 7가지 죽을 죄, 큰 죄는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나태, 슬로스입니다. 나태가 게으름이죠. 먼저 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하마르티아를 설명하면 성경이 죄로 말하는 단어는 양궁 비유입니다.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있지 않고 아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걸 죄로 여깁니다. 왜 화살이 관역이 아닌 다른 데 가 있느냐? 궁수가 다른 데를 쳐다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쳐다본다가 그와 같습니다. 나태가 큰 죄도 마찬가지이에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데 관심을 더 둬서 다른 데 시간을 써서 다른 데 바빠서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게으른 게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큰 죄이에요. 곧 궁수가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나 사명을 받은 종이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학생으로 하면 어느 학생이 숙제를 게을리하고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나태한 거죠. 그럼 그 학생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는데 부지런하고 게임하는데 열심이고 친구들 만나는데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자기 취미 활동 다 합니다. 공부에만 소홀한 거예요. 성도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게을리 나태하게 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나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일, 사업, 자기 할 일 제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에 소홀한 거예요. 그게 나태의 죄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한국 최대 동호회가 낚시 동호회랍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취미 잡지는 낚시 잡지이래요. 예를 들어 홍길동 집사님이 신앙생활 게을리합니다. 그러면 회사 일도 게을리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 할 일은 열심히 잘 합니다. 신앙생활만 게을리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소홀한 죄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르고요. 또 악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같이 붙어 나옵니다. 악한 것이 게으름으로 드러나고 그의 게으름의 기원은 악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게으르다 이건 없다라는 겁니다. 악하다로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이유는 근거 없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바꿔 말하면 뭘 주고서 달라고 해야지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해요. 틀린 말입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안 주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이 안 줬다라는 투로 말을 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 하는 자다.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한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게 악한 거죠. 그의 악은 게으름으로 드러납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데요. 데나리온으로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1일 노임이에요. 그 16년간의 연봉을 일시로 주고 사업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해버렸다라는 것은 그가 악하다를 말합니다. 그의 악은 게으름으로 드러나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은 최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하면 겸손한 학생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겁니다. 곧 1등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생으로 공부할 때에 세월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도 사명자로 하면 겸손한 사명자 성도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맡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최선 충성을 다하는 겸손한 인생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빌립보서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로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을 십자가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존재는 못합니다. 천사도 못하고 수제자 베드로도 못합니다. 그것도 겸손의 정의이죠. 내가 해야 되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병을 고칩니다. 의학 병원이 치유의 사역을 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십니다. 지금도 사람도 어느 정도의 구제 활동, 긍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사역은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걸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게 겸손하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습이고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나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가 있죠. 다른 사람은 그 일 못합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십자가 지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때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내가 교만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겸손히 섬기는데 그 과정에서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많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끝까지 감당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자리를 지키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 나만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결과까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충성, 최선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밖에 할 수 없고 나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